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라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메인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인 아이디어.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참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크신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갖가지 은사를 받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1년 동안 칠독을 하고 또 막 한 필 쓰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막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도 되고 성경을 쓸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지나고 나면은 도무지 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 이 말입니다. 핵심 주제가 뭐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모세오경을 배워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오경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그 신약 개론을 배우니까 사복음서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부터 이 공동서신부터 이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다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구나.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메인 아이디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성경을 우리가 본문을 볼 때마다 이제 신학생들끼리 이제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가 뭐지? 그래서 그 메인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되게 많이 우리가 노력도 하고 그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거 말하는 핵심 주제, 메인 아이디어가 뭐지? 자꾸 그 메인 아이디어를 찾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앙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지?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이지? 그거를 자꾸 내가 되새기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원하는 삶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제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막 있는데 이 주제가 핵심 주제 제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인 아이디어로 딱 결정을 했던 이유가 지난주 목요일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도 한 분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개역 개정이 이해가 잘 안 될 때 읽으라고 하셨던 성경 버전이 뭐죠? 네,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 네. 세번역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을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면 개역 한글을 읽든지 아니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 개역 한글은 좀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로 많이 바꿔놨고 유진 피터슨 그 신학자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메시지 성경은 이 시대의 현 상황에 잘 좀 접목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로서 좀 이렇게 잘 이야기를 바꿔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현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읽는 거는 개역 개정판인데 이걸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개역 한글이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으시면 이제 도움이 된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맞다. 그래, 이 성경을 좀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파악을 하려면 이야기 내용의 줄거리, 주제를 정확하게 뽑아내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적용을 하고 삶에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보면서 메인 아이디어를 좀 찾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주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야지만이 신앙생활에서도 엄한 길로 안 가고 자유주의로 안 가고 내 마음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정도로 갈 수 있구나. 이게 이제 제 머릿속에 이제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그 성도의 카톡을 보면서 그래 맞다. 메인 아이디어, 주제를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슬피 곡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죠. 여기에서 만약에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서 메인 아이디어를 찾으라고 했을 때 다시 살아난 나사로라든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혹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아니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죽은 믿음 이렇게 찾아냈다면 여기 메인 아이디어는 잘못 찾아냈습니다.
오늘 성경의 요한복음의 11장 본문에 나오는 메인 아이디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메인 아이디어가 되면은 그 성경을 보면서 우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 죽었네? 아 사람들은 모두 다 죽는구나. 이게 그 사람의 키포인트가 돼버립니다. 메인 아이디어가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렇게 만약에 메인 아이디어가 정해진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나의 삶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이렇게만 인식이 되죠. 그러니까 내 속에 문제가 있으면 주여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거 역사해 주십시오.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서 이걸 메인 키워드로 잡고 메인 아이디어로 삼았다면은 그 사람은 이 성경을 보면서 맞다 나도 마르다 같이 나도 마리아 같이 하면서 자꾸 성경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 삼는데 성경을 다 허비해버리고 잘못된 해석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이 오늘 요한복음의 11장의 본문의 정확한 메인 아이디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분이 누구길래 살렸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사가려가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던 이분이 누구시지? 아 이분이 예수님인데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곁에 계셨던 이분 함께 있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분이 누구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거창한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신가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메인 아이디어로 내 삶의 중심에 보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나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죽은 자도 나는 살리고 살아있는 자도 또 천국에 데려갈 사람인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하나님인 걸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지금 내 삶 속에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 속에 그분이 내 속에 와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분하고 여러분 대화를 하시고 신앙생활을 해 가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자주 여러분 성도들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묻는 질문이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집이 없어요. 집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세요. 예수님이 직접 내 앞에 와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뭘 구하겠냐? 주여 내가요 어디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요. 차 좀 주세요. 주님 내가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주세요. 주님 내가 살다 보니까요 직장이 필요한데 직장을 주세요. 주님 내가 살다 보니까 스피크 사도 공부도 하고 직장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까지 얻다 보니까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를 주세요.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그런 모든 문제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지금 네 앞에 있다니까? 내가 네 앞에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가 네 앞에 있다니까? 근데 너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자꾸 그걸 구해요. 그걸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세상을 다 얻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 손잡고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손 놓지를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께만 붙잡혀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속에 있는 얄팍한 기적들만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이유가 그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믿는데 진짜 그분이 하나님,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서 자기 옆에 계시는데 다른 거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거를 구합니다. 이제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는 5명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메인 아이디어죠.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걸 볼 때에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목회가 달라지는 거죠. 목회를 자꾸 하다 보면은 성도들 신앙, 마음을 달래주는 설교를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왜 힘드니까 성도들이, 또 성도들의 비유 맞추는 설교를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성도들에게 복에 대해서 빌어야 되는 빌고 싶은, 그것만 빌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니까 막 죄에 대해서 막 계속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성경에는 구원,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2가지의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주는 메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이 목사가 사역 가운데 메인 아이디어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목사가 됐으면은 성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성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어떤 사람보다 예배에 충실해야 되고, 어떤 사람보다 찬양을 하나님께 뜨겁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 메인 아이디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핵심 주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것이 메인이 돼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 케어하다가 볼일 나박거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 맨날 성도 케어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맨날 이 사람 아프면 이 사람 달래주고 저 사람 달래주고 지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 내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내 자신이 죽을까 두렵다. 목사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부흥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막 부흥시키려고. 그런데 어느 날 암에 턱 걸려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누워서 하나님 저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줬던 그 핵심, 이 메인 아이디어를 그때 주님이 이야기해 주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일은 내가 한다. 일은 내가 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게 네 본분이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일을 더 사랑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잃어버려 놓고는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메인 아이디어를 잃어버리고는 뭘 내가 좋은 걸 가지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내 삶의 메인 아이디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면서 그 성령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더 예수를 깊이 알고 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들면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메인 아이디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직접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각자 심령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잘 해주시는 게 뭐냐? 예수 안 믿는 자가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더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메인 아이디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된다. 이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 본문을 보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메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친 게 그게 메인이 아닙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런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내 삶 속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메인 아이디어라면
그 메인 아이디어가 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 메인 아이디어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신앙은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이다. 그래서 현재형 믿음을 가져라.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거의 믿음은 괜찮아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걸 믿어요. 저는 앞으로 천국 갈 것을 믿어요. 제가 죽었다가 부활할 걸 믿어요. 현재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서 이 과거형의 믿음은 있고 미래형의 믿음은 있는데 현재형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내야 됩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왜 정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과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계셨었더라면,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계셨었더라면, 이 말입니다. 이 과거형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있었으면 살렸을 텐데, 우리 오빠가 과거형의 신앙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너무 답답해하죠. 왜 오라비가 죽기 전에는 병을 고칠 수 있는데 현재는 못 고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뭐라 그래요? 현재형.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계셨더라면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금이라도 뭐라도 하시면 될 겁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인사치레죠. 예수님이 오빠를 안 살릴 걸 알지만 뭐라도 하신다면 뭔가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인사치레로 주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압니까? 미래형으로 말을 합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는 역사하시고 미래에는 역사하실 것인데 현재에는 역사를 안 합니까? 우리 큰 믿음의 교회 현재에는 역사를 안 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과거형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 저를 지켜 보호해 주셨고 주장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 데려가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뭐래요?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 되겠지요? 안 될까요? 하나님, 알아서 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거는요, 주님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기도가 뭐예요? 믿음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이 땅에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걸 포장해가지고 주님의 기도랍시고 따라한답시고 뭐예요? 주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죽음에 처했어요. 어디에 처했는데 현재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거를 주여 내 뜻이 아니면 말고 주님 뜻대로, 이런 기도를 해요? 무슨 그래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여, 솔직하게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문제 가져왔는데 어떡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주님, 이 문제 가지고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 내 속에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통치하시는,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 알파시오 오메가 되시는 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분이 지금 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현재형 기도를 해야 된다. 주님, 내 이 문제 있으니까 오늘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깨달음을 주시든지, 이걸 하나님 역사를 해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현재형으로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잘못된 기도를 했구나. 또 내가 이런 기도는 빼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아, 그러면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야지. 처음부터 기도는 하지 않고,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이런 기도가. 네? 어디 자기 믿음 없는 걸 일부러 막 실패해놓고는 믿음 있는 척하고 있어요. 믿음은 현재지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내 설교가 다른 목사님보다는 좀 뜬구름 잡지는 않아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미국 오기 바로 조금 전이에요. 제가 내 자신한테 그 보상해 준다고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대형 운전 면허 따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보상하는 거죠. 아, 이 목사 잘하고 있어 이렇게 보상하려고 대형 운전 면허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제 시험을 탁 치러 갔어요. 그래서 필기를 탁 쳤는데 100점 만점 아닙니까? 근데 60점 넘으면 70점인 것 같아요. 70점 넘으면 돼요. 딱 쳤죠. 74점. 겨우겨우 통과했어요. 두 문제 더 맞춰가지고. 네. 두 문제 더 맞춰가 통과를 했어요. 근데 그 통과를 하는데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았고 젊은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지 쫙쫙쫙쫙 해가는데 옆에 나이 드신 분이 이거 한숨 푹 보시면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야. 아니 지금 집중해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시험 쳐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한숨을 쉬는데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숨 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학교에서도 한숨이 나오고 직장에서도 한숨이 나오고 여러 반면에서 한숨이 나오구나. 그래놓고 목사가 뜬구름 잡듯이 설교를 하고 뜬구름 잡듯이 성도들한테 믿으면 됩니다 이딴 소리만 하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죠.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내가 운전에서는 사실은 뭐 도가 텄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레이스도 해보고 뭐 별의별 차를 다 타보고 교회 봉고차를 얼마나 10년 이상을 몰아봤으니까 얼마나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대형 그 면허는 다르더라고요. 대형 면허는 그 일반 봉고차나 승합차는 바퀴가 의자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쉽죠. 일반 승용차는 바퀴가 저 앞에 있어요. 운전석보다 바퀴가 앞에 있어요. 승용차는. 그러니까 또 운전하기가 쉬워요. 근데 버스는 좌석보다 바퀴가 뒤에 있어요. 뒤에 있으니까 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감이. 왜? 버스가 앞에가 이렇게 절벽처럼 이렇게 일자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앞에는 박을 것 같아. 앞에는 박을 것 같아서 돌렸는데 바퀴는 뒤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턱에 걸리기도 하고 막. 이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위기양양에 가가지고 뭐 온라인으로 한번 딱 그 유튜브 한번 딱 보고 가서 했죠. 시작 해가지고 첫 번째 코너에서 바로 S자 코스에서 탈락. 삐. 그래도 막 모르려고 하니까 내리세요 막. 아우 씨 창피하더라고요. 아이씨가 너무 소리 크게 내가 그래서 안 내리고 막 한번 더 해보려고 막 하니까 내리세요 이 사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내렸죠. 아 창피하더라고요. 두 번째 동영상을 한 두세 번 더 봤어. 더 보고 딱 갔어. S자 코스 겨우겨우 통과했어요. 겨우겨우 통과하고 T자 하는데 들어갔다가 후진해가 나오는데 떠걸려가 삐 내리세요 이 사람이 막 내리세요. 두 번째 떨어졌어요. 이야 창피하더라고요. 와 내가 운전을 자부심을 하고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세 번째는 이제 만반히 준비를 했죠. 3세판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딱 보니까 내가 자신감 있게 이게 앞에 턱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더 넘어가도 되는구나. 왜? 바퀴가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자신감 있게 앞으로 우 갔다가 돌리고 S자도 크게 도니까 되고 T자도 두 들어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니까 통과가 된 거죠. 근데 내가 마지막 번호였거든요. 1번이 그때 뭐 한 시험을 열 몇 명이가 쳤는 것 같아요. 13명인가 막 14명인가 쳤는데 1번이 합격, 2번 불합격, 3번 불합격, 전부 다 불합격. 근데 마지막 제가
합격!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막 그러는데 떨어진 사람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담배를 피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담배 피는 모습이 맛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와,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겠다. 나는 목회를 하고 하나님 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 물론 그 예전에 발버둥 치면서 살았지. 나는 사실은 목회자가 축복이구나. 하나님 전에서 매일 예배하고 그래서 내 예배 자세가 더 많이 바뀐 거죠. 그때 제 머릿속에 그래, 더 뜬구름 잡는 설교하지 말고 실질적인 설교를 좀 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그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현재형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이 현재형 믿음을 못 가질까? 내가 혼자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과거 옷버스 운전할 때가 생각이 나면서 우리 성도들의 현재형의 믿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그래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만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게 성도들을 위로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네가 성도들한테 위로해 주면 그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신앙을 가진 네가 바르게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위로해 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 위로해 주지 마라. 목사는 성도 기분 맞춰 주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성도도 목사도 사꾼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목사에게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선포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듣기 좋은 말도 있고 나한테 뼈가 되는 말도 있고 가시가 되는 말도 있고 나로 하여금 슬프게 하는 말도 있고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말씀도 있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되는데 목사가 자꾸 성도들을 위로한다시고 위로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던 게 해산의 능력을 가져랍니다. 이 현재형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산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오니까 힘들어요. 거의 초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공부하라 힘들죠. 공부하라 힘들다. 또 직장생활하는 게 힘들죠. 직장생활 하나 힘들다. 막 그렇죠. 사람들하고 막 일단 10원짜리, 20원짜리 10편, 18편부터 해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초죽음이 되는 그때 성도들이 해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음에 이르는 그 사망의 신앙은 있는데 해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니까요. 그 문제 앞에 넉다운 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죽은 거는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와가 그 질병 문제를 맞닥뜨렸는데 문제에 맞아서 KO 돼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해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임신해가지고 아기 놓을 때 리바이어 분만이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탯줄을 이렇게 잘라주는, 그리고 아기 이제 목욕을 이렇게 시켜주는데 동훈이하고 이래하고 태어날 때 제가 다 탯줄을 잘라줬어요. 잘라주고 둘 다 이제 목욕을 시켜주고 둘 다 같은 방에서 태어났어요. 네. 같은 방에서 태어났고 이제 한 명은 추석 때, 한 명은 설날 때 그때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애기 낳으면 여자분들이 힘들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분들이 애기를 문제죠. 지금 현재 뭐예요? 애기를 낳아야 되는 문제가 온 거예요. 애기를 해가지고 애기를 탁 낳고 나니까 나만 울었어요. 우리 집사람 안 울더라고요. 왜? 동훈이가 눈을 뜨고 태어났어요. 눈을 감추다가 눈을 뜨고 안 보이는데도 눈을 뜨고 막 말똥말똥 이래가지고 너무 신기하더라.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아빠가 된다 눈물이 두다 하는데 그랬어요. 많은 여성분들이 해산하고 이걸 해산 넣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고통을 아니까 아기를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둘째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해산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면 그거를 고통하십시오. 고통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거를 해산을 해버리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오면 또 그걸 잉태해가지고 그거를 내 자녀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빈궁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고 부유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맞았음에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해산의 능력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왜 현재 믿음이 안 되냐면은 이 문제를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를 도망가고 싶고 문제가 오면은 과거는 잘했는데 과거 막 생각을 하고 문제가 오면은 막 피해가지고 이거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이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오면 문제를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해산하는 차처럼 그 문제 때문에 초죽음 내가 죽어버리고 뻗어버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오면 해산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잉태하고 내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과 함께 그 문제를 놔버려가지고 내 삶의 유익이 되도록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또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오면은 내가 한 문제를 품어본 적이 있으니까 해산해 본 적이 있으니까 또 다른 문제 오면 그것도 내가 품어버리는 거예요. 또 품어버려가지고 또 나와버리고 또 품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애가 1명 되고 2명 되고 3명 되고 4명 되고 5명 되고 여자분들 두려워하시네요. 어머 목사님 저는 한 명 봐요. 품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오면 해산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해산의 능력이 없는 거야. 모든 목사들이 뭐예요? 힘들죠, 어렵죠, 그래요, 좀 쉬세요. 쉬지 말아요. 쉬지 마라. 기도 나와야 된다. 기도회가 이걸 해산해가지고 팍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이거를 품고 해산할 때는 고통이었지만 놓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신앙의 믿음이 현재 믿음이 되려면 해산의 능력이 있을지. 어떤 문제가 와도 다 품어버리고 해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때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메인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다른 사람을 키우는 데 써야 되는구나. 그게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좁은 시야를 버려야 돼요. 좁은 시야를. 지금 나사로가 죽으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 그 죽음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 왜 이분들이 자꾸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도 조금만 문제가 오면 픽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또 딴 길로 가버리고 막 왜 그러지? 가만히 보니까 시야가 너무 좁아. 시야가 너무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생들하고 지난번에 첫 강의 한번 내가 해준 적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두 가지 시야를 가져라. 하나는 공시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문제를 가져야 되고 하나는 역사적인 측면, 통시적인 측면에서 이걸 볼 수 이거는 기본이다. 어떤 문제를 볼 때 사람을 볼 때에 띄엄띄엄 보지 말고 이 사람의 통시적인 역사적인 걸 쭉 바라보면은 이 사람을 내가 평가 안 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을 볼 때에 평가를 이렇게 역사적인 걸 보다가 지금 현재 이 사람을 확대해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의 공시적인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시적인 것과 통시적인 것을 다 볼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띄엄띄엄 안 본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되게 많이 띄엄띄엄 봐요. 성격이 막 이렇게 불같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엄청 막 혼내실 거야, 야단치실 거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목사예요. 어디 목사가 맨날 혼내는 줄 알아요? 목사 사랑의 목사예요.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하고 조금만 친해보면 이분 그래도 옛날에는 좀 놀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래도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같이 나온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가 사랑 없는데 개팍한데 같이 나올 사람이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없기를 바랍니다. 시야가 너무 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자꾸 그 문제만 자꾸 쳐다보는 게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헤어나와서 더 큰 세계를 보게 되면은 와, 이 좋은 세계구나. 내가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월성주공 아파트에 살다가 9평 반 되는 그 아파트에서만 살 때는요, 그 집이 다야 내 안식처야. 거기가 9평 반 거기에서 나가면 죽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상을 나와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해보고 신학교를 다니고 여러 많은 세상을 누려보니까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필리핀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수십 개의 나라를 다녀보니까 아, 세상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샌프란이 어떻고 여기 지역을 뭐라 그래요? 실리콘밸리라서 촌이에요, 촌. 여러분 다녀봐요. 아, 이 세계를 다녀보면 야, 이거 촌이구나. 되게 시골이구나. 여러분 그 고속도로만 달려봐도 시멘바닥 아스팔트 아까야 시멘이가 덜렁덜렁 뚝딱뚝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그 근처가 도로 가면은 아스팔트가 쫙 깔려가지고 차만 밟았만 쭉 미끄러지는 줄 알아요. 와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SF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덜렁덜렁 차가 아이고 막 한국보다 더 못해요. 여러분 여기가 시골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시야가 좁으니까 내가 여기에서만 살아야 된다고 막 계속 여기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는 이거야.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래 니 왜 자꾸 맨날 예배 때마다 한 시간 빨리 갔다 와. 시야가 너무 좁은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걸 많이 받고 싶은데 내 시야가 너무 좁아. 내 시야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자꾸 여기서 여러분 제가 외국 제일 많이 갔고 비행기 제일 많이 타봤잖아요.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재밌는 세계가 많아요. 너무너무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네, 우리 대우의 김우중 그 회장이 옛날 했던 말인데 너무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언제 맨날 주여 직장 주시옵소서 직장 주시 그거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근데 내가 시야가 너무 좁아져 있으니까 그 직장 때문에 주님을 다 잃어버리더라.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야가 너무 좁으니까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시야가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니까. 주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니까. 주님 저 지금 바빠요. 내가 하나님인 내가 세상을 창조한 내가 네 인생을 창조하고 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는 내가 네 인생을 내가 인도하고 네 인생을 가이드하는 내가 네 옆에 있다니까. 조용 좀 해주세요. 나 지금 바빠요. 주님이 네 시야가 너무 좁다. 이제 시야를 열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때 그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혹시 직업에는 기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을 꿈꿔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때 버스 그 운전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옆에 이렇게 보니까 여쭤봤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다가가잖아요. 사장님 담배 냄새 절로 좀 가시고 일로 잘 바꾸세요. 바람 일로 보니까 잘 바꾸세요. 뭐 버스 왜 하시려고 하니까 아유 내가 옛날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뭐 할 게 없어가 이제 버스 안 가. 젊은 사람인데 젊잖아요. 젊으면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돼. 20대야. 왜 젊은데 이걸 아유 버스 하면은 뭐 거의 뭐 준 공무원직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뭐 나중에 결혼하면 자녀들 장학금도 주신다고 하니까 뭐 해보는 시야가 이렇게 좁구나. 이분들이 조금만 자신의 생각을 열고 물론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무한한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고 시야만 넓어지면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데 그 시야가 너무 좁으니까 그 버스 그게 붙냐 안 붙냐 나 같은 사람은 뭐예요? 나한테 그냥 칭찬해 주려고 버스를 운전을 합격을 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로워도 합격 금방 해요. 근데 가니까요 기본 5번은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5번은 제 자랑하는 거예요. 제 자랑하는 거 3번 만에 붙었어요. 그것도 운전학원 안 가고 운전학원 가면 70만 원 80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운전하고는 안 가려고 8번 떨어질 바니까 가시 한 번만에. 맞잖아요. 인지대만 해도 몇만 원짜리 그거 사는데 그 돈이나 세임이다. 한국말로 쌤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웃어야 된다. 여튼, 네, 시야가 너무 좁은 거예요. 나는 내 비전은 버스 운전입니다. 버스 운전을 하면서 신바람이 나고 그만 하셔야죠. 근데 할 게 없어서 중공무원직처럼 대우를 해주니까 이게 뭐예요? 인생을 중공무원직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할 게 없는 거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시야가 너무 좁은 거예요. 시야가.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 할 때 현재 믿음을 못 가지고 있느냐? 시야가 너무 좁다. 해산의 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지만 시야가 너무 좁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애통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현재 믿음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시야가 좁아가지고 그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보면서 그 문제를 보고 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나사로를 보면서 우세요. 그 주님의 눈물이 불쌍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옆에 와 있는데도 인식을 못하는 이들, 그래서 그냥 그 문제만 보고 계속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너무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속에 왜 내가 시야가 좁아지고 왜 내가 해산의 능력이 없는지 그걸 놓고 먼저 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오라버니가 병이 왔을 때 그거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더 빨리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고 예수님을 빨리 만나지 못하고 왜 죽음에 만나가지고 넉다운 내가 죽어버렸는지 그걸 애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문제만 오면 나는 픽픽 쓰러지고 왜 문제만 오면 나는 자빠지는가? 그거를 해산해서 능력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삶의 원동력으로 안 만들고 왜 나는 자빠지는가? 애통을 해야 된다면 믿음 없는데도요. 세워라 세월이 지나가면 알아서 되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가면 되겠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죽어요. 그냥 다 죽습니다. 네,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으면 돼요. 문제가 안 생기려면.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잖아요. 크리스천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통을 해야 돼요. 주여, 왜 내가 믿음 없습니까? 주님, 믿음 없음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믿어집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주는데 왜 나는 안 믿어집니까? 주님, 그거를 애통해야 되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게 없어. 그냥 되겠지 뭐. 오늘도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돼도 자고 일어나면 되겠지. 그냥 되겠지. 그냥 안 돼요. 애통해야 돼. 내 속 주님이 주시는 해산의 능력의 고통을 그 착한 능력으로 승화시키는 그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시야가 없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애통. 그리고 애통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 애통함을 통해서 그런 시야가 열리고 그런 어떤 해산의 능력이 생기고 나면 안 믿는 자들을 보면서 이제는 애통을 해야죠. 주여, 저자들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또 애통하고 그래서 저자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해산의 고통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시야가 넓어져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오려고 애통을 해야 된다. 근데 애통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현재 과거에 머물러 있고 미래에는 믿음이 있는데 현재형으로서 믿음을 못 해나가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봤더니 애통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설교입니다. 뜬구름 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해산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시야가 좁아진 것을 버려내야 되고 이것을 애통해야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사실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치고 부르짖는 이유가 내가 이게 없으니까 이거를 이겨내고 이거를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메인 아이디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왔는데 왜 나는 현재형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가? 왜 나는 해산의 능력이 없는가? 왜 나는 좁은 시야를 가졌는가? 왜 나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입니다.
행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이 메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현재 믿음으로 이제 니네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쳤다면 이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행하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그 무덤 문이 열려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무덤 안에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앞에 믿습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문제를 떠나 가라! 명령을 해야 됩니다. 명령을. 선포를 합니다. 주님이 가만히 안 그랬었어요. 말로 하셨다니까요. 좀 기도할 때 좀 말로 좀 하세요. 기도. 주님도 말씀하시는데 주님 말씀하시며 나는 묵상하리다. 주님이 말씀하는데 왜 묵상을 자꾸 해요? 좀 말 좀 하라니까요.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그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이 말하면 듣고 나도 말을 해야지. 주님도 말한다고 맨날 그렇게 하면서 주님 말하는데 왜 묵상을 하냐고. 에? 묵상은 다 말하고 난 다음에 깨달아졌죠. 그 깨달아지는 거 아파. 그 깨달아지는 걸 가지고 묵상을 하라고. 그 깨달아지는 걸 가지고. 깨달아지기 전에 왜 묵상을 하냐고. 잠만 오지. 아멘? 그 묵상을 하지 말라고요. 제발 좀 깨달아지기 전에 묵상하지 마. 나도 묵상해요. 깨달아지고 나면. 깨달아지고 나니까 맞네요 주님. 여러분 세상이 작지 생각이 작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 묵상 안 하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은 뭐 가만히 있으면 툭툭 튀어나옵니까? 난 안 그렇던데요. 기도해보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뭐 며칠 전에 또 겪잖아요. 나 태아가 전화 오는데 막 몸에 전율이 찌릿찌릿 미안합니다. 와, 막 찌릿찌릿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 논프라핏 그 종교 그 법 이거 하는 거 나왔어요. 야, 그거 오래 걸린다고 그냥 한 달 만에 나와버렸어요. 1년 걸려야 되는데 우리 이제 교회가 정식적인 그 세금도 보고하고 그렇지만 세금을 안 내는 교회가 정식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이 했어요. 변호사가 저한테 그거 목사님 1년 걸려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전화를 했죠. 이거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뭐 앞으로 이거 뭐 트랜스포 됩니까? 비자. 그러니까 목사님 안 돼요. 그거 1년 걸려요. 목사님 뭐 안 나오신 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보내보세요. 서류 보냈죠.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본인이 민망했던지. 이게 나올 게 아닌데. 나올 게 아니에요. 나올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 믿어. 사람들은요. 이렇게 또 기적이 나면 우연히 됐겠지. 코로나 끝나고 바로 사람들이 이런 애가 됐겠지. 웃기고 앉아있네. 아이고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그걸 믿어야죠. 여러분 빨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묻는 것 같아요. 네가 담임 목사 되면 물질 통과할 수 있겠냐? 아멘. 안 받아도 참. 네가 미국에 와 있는데 신분 안 받아도 참. 주님 다 가져가시오. 알았어. 네가 개척하면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지는 게 되겠냐? 참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래, 내 믿음 통과했는 거 봤다. 여러분을 지금 자꾸 흔들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믿음에 맞고 디비져가지고 죽지 마세요. 그걸 이겨내야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예요? 선포하라고 안 합니까? 선포하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말만 많은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삶으로 능력으로 나타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분대를 감고 좀비처럼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풀어 다니게 하라. 그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이어리 지역에 주님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를 원합니다. 풀어 다니게 하라. 네가 입에 나가서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밖에 나가서 복음 안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풀리지 않도록 가만히 언젠가는 풀리겠지. 뭘 언젠가 풀려요? 주님이 풀고 안 풀고는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기만 하면 돼요.
사람들이 오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기만 하면 돼. 지나가면요, 그때 할 걸 뭘 그때 해, 그때 하기는. 지금 하는 거지. 그 오고 안 오고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매번 이거 한 100번 설교했던 것 같아. 오늘 101번째 설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치고요. 예, 전도 안 하는 사람 치고요. 죄송합니다. 예. 맨날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 뭐 불신지옥, 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은요, 뭐라는 줄 알아요? 어머, 지혜롭게 복음 전하지.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저러면 교회 안 다니기 쉽겠다. 지혜로운 사람, 니는 와 전도 안 하는데 그러면. 예? 지혜롭게 하세요. 그러면 하면 돼. 하고 나서 그런 말을 해야지. 맨날 그래요.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보신지요. 여러분 천당 가십시오. 지옥 가십시오 하니까 지혜롭게 해야지. 지혜로운 안 하는 당신은 뭔데 이 말이야. 안 하는. 그게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안 하고 있는 게 지혜로운 거야. 돈막 깜빡깜빡거리고 크리스찬 아닌 척. 자기도 그 사람들 보니까 자기는 막 되게 고상한 직지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어요. 그럼 그 지하철 안에서 저도 예수 믿습니다. 당신 진짜 대단하네요. 나는 용기가 안 나서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저도 예수 믿는데요. 이 사람처럼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고 있다가 저기 있는 김 집사가 일어나가도 나도 예수 믿는데요. 나도 예수 믿는데요. 저도 잘 복음을 못 전했는데 이분 머리가 대단하네요. 저기 있는 김 권사 일어나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지하철이에요. 부흥해요. 부흥해. 뭘 지혜롭게 하길 뭘 지혜롭게 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이 한번 푹 찔러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으실래? 길 가다가 또 찔러. 계속 찔러. 한 100번 찔러보니까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게 다 믿네. 이래 되지요.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여기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 우리 지금 얻어봤잖아요. 몇 개 가야 돼요 지금. 어디서 복음 전도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누가 전도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은요 망해요. 이제 좀 있으면. 좋아하지 마요. 내가 이거 예언하는 거 같다 이거 선포하는 게 아니고 지네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망하겠구나. 안 그래요? 인권이라시고 하고 뭐 개권이라고 막 동물권 이딴 소리 하고 앉아있고 동물을 살립시다 이딴 소리 하고 있고 인권을 살립시다 이딴 소리는 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없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산호세에서 본 적 있어요? 샌프란에서 본 적 있어요? 우리 말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작아서 작지 여러분 생각이 작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적어서 문제지 우리가 복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우리는 사람이 적어서 개척 교회라고 명시를 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이 없어요. 그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우리 행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다. 이번 기적도 하나님이 그래서 난 나타나셨다. 이거 보니까 이 산호세 지역에 아무도 찬양하고 한국마트 가가지고 복음 안전하는데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나가서 찬양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나? 아멘을 안 하시네. 좋잖아요. 주님이 풀어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묶여있다. 풀어 다니게 하라. 여러분 나가서 그래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릴지어다. 그 악한 저주에서 풀려날지어다. 죄에서 풀려날지어다. 선포해주고 풀어 다니게 해줘야죠. 그래야지 안 믿는 자들이 변화받고 은혜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찾고 올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중요하다 안 그랬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도 안 돼. 데리고 와야지.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을 선포해서 풀어 다니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뭐 말할 교회 하냐고. 교회 하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메인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니네들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걸 시행을 하라는 거예요. 시행을 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부흥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지구가 좁아서 터져가지고 우리 생각을 담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흥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 큰빛은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